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와 우리들의 죄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전과 같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힘으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장사지는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것 같은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담력과 긍지와 자부심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올바로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3일 만에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부에 충만하여 개인의 생활의 직장의 사업장의 진로와 병마가 다 물러가고 부활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 같은 입단은 전쟁사에 획을 걷던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고 입지전적인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인배가 아니었어요. 대인배였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져보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이 속 좁은 것 같은 그런 사람과 이 사귐을 갖는 거, 이거 정말요 고달프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소인배가 되지 말고 너그럽고요 이해심이 있고, 그리고 관용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역지사지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맞아, 다 상대의 어떤 것 같은 입장이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인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요 좋은 것 같은 만남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보세요. 입단은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배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애국자로서 비록 그런요 배다른 것 같은 형제들에게 모욕감과 그리고 상처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졌어요. 암몬 사람의 왕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여 지긋지긋한 것 같은 18년에 조공을 바치던 것 같은 상황을 반전을 시켰어요. 항복을 받아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고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요? 여러분 상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뭐지 합니까?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부부간에도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굉장한 것 같은 예술이야. 굉장한 예술. 남편은 남편의 입장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입장이 있다 보니
서로 뭐잡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미움이 되고요. 증오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중에는 꼴보기 싫은과 같은 그런 인간으로 그렇게 전락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부간에도요. 심각한 것 같은 문제가 다가와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로 뭐잡니까? 모욕감을 주고 그런가 하면은 상처를 받게 한다고 하면은 그 상처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뭐잡니까? 다 어떻게 되느냐? 삐뚤어진단 말이요. 삐뚤어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입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뭐잡니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나라와 민족을 보야야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심지어는 입다의 지도력에 승복할 수 없었던 시샘과 질투가 많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뭐잡니까? 업신여기고 모욕감을 주고요. 머리를 쳐들고 저항을 했다가 결국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했던 길르앗에 의하여 42,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비참한과 같은 그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뭐잡니까? 일어났어요. 그 결과 입다는 18년간 암몬 자손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 같은 신세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6년간 사소로 있는 동안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고 길르앗에 장사를 지내고 한 시대 막을 내렸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살펴봤죠.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는 베들레헴의 입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전임자 입다가 지켜온 것 같은 국가를 맡아 평안한 가운데 안팎으로 뭐잡니까? 잘 다스리고요 관리하는 것 같은 일에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자녀들을 많이 두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같은 일을 회복시키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어요. 심지어는 많은 것 같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육을 시키는 일, 시집가고 장가를 가는 일에 크게 신경을 쓰다가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음을 사사기 기자는 소사사에 대한 것 같은 언급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입산이 7년간 사사로 국가를 다스리다가 그 다음을 이어받은 사사가 스불론 사람 엘론에 대하여 간단한 것 같은 내용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사사의 연속성이 주어졌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얇은 구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 뒤를 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뒤를 이어 전임자와 후임자가 비록 나이가 들어 세상 모든 사람들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은요 창조 순리요 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과도기적인 것 같은 환경을 이겨나가고 사사가 죄인지가 되었어도 사역의 중요성을요 1000번 만번 말해도 뭐랍니까? 아깝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국가를 구원하는 것 같은 사역의 계속적인 것 같은 그런 연속성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 뒤를 이어
이 말은 엘론 사사 앞전에 있었던 것 같은 사사는 베들레헴의 입산이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에 대한 것 같은 기록은 먼저 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사기 12장 8절 10절에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입산, 베들레헴의 입산은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인가? 사람인가? 동물인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딸들도 많고 아들들도 많아가지고 30명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여인들을 뭘 하지 합니까? 데리고 왔단 말이요, 밖에서. 왜? 장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집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지 합니까? 확장성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여러분 크게 신경을 썼던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누구냐? 베들레헴의 입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사였단 말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리고 모든 매사가 뒤틀리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얼마든지 건강한 것 같은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건강하게 이게 창조 순리구나. 물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비롯해 가지고 딸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많은 것 같은 그런 여성들을 데리고 올 정도라고 하면은 부인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일부 일처가 선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창조 순리래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지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시편 127편 1절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고 그 화살통에 자녀가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성문에서 뭐지 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창조 순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 어떤 것 같은 원리고, 그런가 하면요 아이를 낳고 길러서 뭐지 합니까?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요 어찌 보면은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큰 것 같은 그런 과제가 그 과제가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여배우, 국민 여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참 대단한 것 같은 여성이요. 대단한 여성. 남편과 살다가 헤어졌지만은요, 자식을 기르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사력을 다했는데, 오늘 제가 놀라운 그런 소식을 접한 것이 영화와 함께 자기 아들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커밍아웃을 했단 말이에요. 커밍아웃. 그 아들이 미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은 같은 동성끼리 결혼을 했단 말이요. 같은 동성끼리. 저는요 참못 굉장한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걸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그 여배우가 고통스럽고요 힘든 것 같은 그런 나날을 보냈을까. 근데 의미심장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아들아,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너는 못나도 내 아들이고 잘나도 내게 소중한 것 같은 아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뭐지 합니까? 대만 사람이 감독이 된 것 같은 그런 영화에 이 여배우가 출연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 같은 문제를 다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보고요, 얼마나 제가 이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로서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평상시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때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재판을 해야 돼요. 선악간에 재판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군사를 이끌고 목숨을 걸고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사력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사였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는 것이 그 뒤를 이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사사의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반복되는 고질적 어떤 것 같은 병리, 고착된 것 같은 병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깨어지고 꺾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거룩한 것 같은 결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도덕적이고요 윤리적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들이 영적으로 맛을 잃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잡신이었던 토속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겨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징계의 채찍으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통하여 뭘 하느냐입니까? 압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절박한 것 같은 신음소리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계속하여 여러분 거듭거듭 주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어떤 것 같은 고착된 것 같은 병리란 말이요, 수레바퀴란 말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거듭거듭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의 입산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길을 이어서 오늘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은 사사의 어떤 것 같은 계승, 이 작업이 잘 이루어졌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나는 이 내용이 오늘 은혜가 된단 말이요. 여러분이 아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1995년 4월 3일 중앙일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3번에 누가 최고의 지도자인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글을
제가 봤어요. 1945년 11월 10일 선구회 12월 호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발표한 것과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요, 해방 직후에 정치가들에 대한 것과 같은 국민들의 인상과 인기도를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것과 같은 설문조사였어요. 이 조사는요, 1945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달간 각 정당, 언론사, 문화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선을 이끌어갈 양심적 지도자, 희망하는 것 같은 정부 형태, 내각이 조직될 경우에 적당한 것 같은 인물, 생존 인물들 중에 최고의 혁명가 등을 4개 항목을 대상으로 뭐합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조선을 이끌어갈 것 같은 양심적 지도자로 여운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최고의 득표를 하게 됩니다. 득표를 1957장을 뿌려가지고 배부를 해가지고 978장이 회수가 됐는데 여기에서 뭐합니까? 최고의 어떤 것 같은 득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의 어떤 것 같은 근대사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여운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금방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조사 설문에 명시된 최고 지도자의 자격은 첫 번째는 국제 정세에 정통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 사정에 통달한 자, 세 번째는 가장 양심적이고 과학적 조직적인과 같은 그런 인물,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적으로 포용할 아량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자들에 대한 것 같은 그런 설문조사였어요. 여러분, 추천된 것 같은 임시정부 내각 명단은요,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1957장이 배부되어 978장이 회수된 설문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감으로는 단연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부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몇 프로냐? 44%가 되었어요. 최고의 득표를 냈어요. 그리고 내무부장이었던 것 같은 김구 선생이 20%, 외무부장 여운형이가 28%, 재정부장 조만식 장로가 18%, 군무부장 김일성이 이가 32%, 사법부장 허연이 38%, 문교부장 안재홍이 28%, 경제부장 백남움이 22%, 교통부장 최용달이 20%, 노동부장 박헌영 등이 각 부장으로 뭐합니까? 최고의 어떤 것 같은 득표를 했단 말이요. 최고의 득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 같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그리고 여운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김일성이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남노당 누구요? 박헌영이 같은 인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요, 이 좌빨의 대부라고 해도요, 과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것 같은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한 인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이때 당시에 만약에 박헌영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은 끔찍한 것 같은 일이요. 김일성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국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 그런가 하면은 여성들에게 그때 당시에 여성들도 투표권이 있다, 참정권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러분 얼마든지 개인이 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것 같은 역사의 핵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이 토대가 오늘을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잡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붉게 물들어갔어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차관들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그런가 말이죠. 여러분, 시도지사들,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 지도자들이 붉게 물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 같은 신뢰가 뭐요? 여러분이 초한전이라고 하는 것 같은 얘기를 들어봤나요? 이제는 총을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를 조용하게 뭐잡니까? 붉게 물들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이요, 초한전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쟁 아시죠? 그게 바로 총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뭐잡니까? 파송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서요 압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죽순 많단 말이에요. 그때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해요. 아니, 어찌 보면은요,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아니라, 은근히, 여러분, 미국은 뭐잡니까? 점령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조들 하면서요, 여러분, 김일성이를 찬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로서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꽉 들어찼어요. 목사들도 여러분, 붉게 물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천주교는요 더 말할 나이가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그렇고,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어찌 보면은요 정상이 아니요, 정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를 부릅뜨고,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금 치명적 어떤 것 같은 타격을 했고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1200만이나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독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뭐잡니까? 그걸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 부동산이 폭망을 하지 않았나요? 지금요, 이 중국은 몇 갈래로 찢어질지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은혜가 되는 것이, 입산에 이어가지고 그 뒤를 이어서 사사로 연속이 됐구나. 이 사실이 뭐잡니까? 얼마나 불행중다행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11절에 보세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산에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부르심을 입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에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사는 태평성대가 주어져 평안할 때는요, 첫째로 뭐랍니까? 첫째는 국민들의 재판에 어떤 것과 같은 일을 담당을 합니다. 선악간의 판단을 하여 자잘못을요 재판을 해줘요. 재판. 그래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이 뭐죠? 법치가 무너졌단 말이요. 법치. 여러분, 왜 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느 출신의 사람인가? 인권법에 속한 것 같은 사람인가? 왜 우리가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누구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누군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나요? 그래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법의 어떤 것 같은 재판과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면은 그것부터 살피지 않으면요, 공정한 것 같은 그런 판결을 받기가 힘든 이상야릇한 것 같은 대한민국이 지금 됐단 말이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요, 상대가 하면은요 불륜이래요. 불륜. 지금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요. 법치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법치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요. 정의가 뭐랍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 평안할 때는 뭐랍니까? 사람들의 어떤 것 같은 재판을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런가 하면요, 유사시의 전쟁 시에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뭐랍니까? 자리매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불론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여러분, 사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뭐죠? 소명의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가 뭔지 압니까? 소명의식이 없어요. 사명의식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뭔 소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김광력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강효선 권사님도 나를 뭐잡니까?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요. 어떤 일에 종사를 하든지 이 일을 뭐야야 하나님이 뭐잡니까? 나를 이곳에 버려줬다. 좀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많고 많은 것 같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삶의 터전으로 보내줬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소명의식.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요. 내가 하찮은 것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요, 너무나 소중한 것 같은 일이요, 월급 이상의 어떤 것 같은 일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는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좋은 일을 하지만은요, 어떨 때는요 사례비를 받지 못한단 말이요. 한두 번이 아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사례비를 받잖아요. 합당한 것 같은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면 띵야오야, 띵야오.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가지고 7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김강력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김경순 권사님이 오셨다 가신가 봐요. 이 생각이요 저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김경순 권사님이 가시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에 꽃이 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권사님이 현대 요양병원에 여지껏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셔가지고 잠깐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나? 이 꽃을 2개를 해놓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신고를 하고 가시지 그냥 가실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얻은 것 같은 결론이, 우리 강교선 권사님이 떡을 장만해 줬고, 그 다음에 오렌지도 장만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유도 장만을 해가지고요, 우리 권사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헌신을 해줬단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할 수가 있다. 이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과 13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에 누가 있습니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이제 장사를 준비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옥합은 처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결혼할 때 뭐합니까?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요.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재산이라는 말이요. 그래 보세요. 그걸 깨뜨려 가지고 여러분 식사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단 말이요. 이건요, 돌아도 보통 동기 아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뭐합니까? 열받고 뚜껑 열려가지고 이 여자야, 아마 모르긴 해도요, 막 욕을 했을 거요. 어디다가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 소중한 것 같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느냐? 그러면서요, 호되게 야단을 쳤단 말이요. 그랬더니 물끄러미 지켜보시던 것 같은 예수님이 가만둬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요, 하신 말씀이 뭐냐입니까? 이 여자가 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려고 내 장사로 보야야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김강력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강효선 권사님도 여러분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융성해지도록, 복음을 전파하도록, 선교 사역을 하도록, 이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는 거는요, 담임 목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요 일거수일투족을요 다 보시고 있단 말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뭔지 알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런 것들은요 상급이 된단 말이요. 상급.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스몰론의 엘론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사사가 돼서 10년 동안 뭘 하지 합니까? 사사로서 아주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을 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입니까?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이구나. 그러니 보세요. 우리 김강력 권사님은 연세도 많은데 열심히 일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요. 띵야오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뭘 하는지 압니까? 자꾸 다리가 무너지거든요. 근육이 사라진단 말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자꾸 주저앉지 않고요 걷는단 말이요. 그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그리고 규칙적 어떤 것 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활 안 하고 그래 보세요. 밤이 얼마나 긴지 압니까? 어제 우리 김신혜 집사님이 내가 볼 때는요 코로나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가 아니요, 몸살인 줄 알았더니 몸살도 아니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 장염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 2시 반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던진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20분 만에 화장실에 가서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염이 오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장염은 결국은 규칙적 어떤 것 같은 식사, 그리고 빨리 식사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나중에 보자면 굉장한 것 같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그리고
고폐한과 같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장염에 걸릴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자다가 2시 반에 깨어나서 문자를 보니까 우리 딸이 위험신호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당하게 구실 돼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렇지 않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 얼마나 착해요. 이러기 때문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게 주신 것 같은 소명, 내게 주신 것 같은 사명이 뭔가를 알고요. 일상생활을 잘 해나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 오늘 본문이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었음을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에 보세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였던 스불론 사람 엘론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비명 행사를 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자신의 이 땅의 미션을 잘 감당하고 자연 수명을 다하여 죽었음을 언급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의도 선봉교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서 8년을 목회를 하고 또 여기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이 죽음에는요 2가지 죽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연사의 죽음이래요. 자연사의 죽음. 그 자연사의 죽음은 마지막까지 에너지가 다 고갈돼 가지고 주님 품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것 같은 미션 이걸 뭐답니까? 다 하고 가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송봉석 집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분. 이분은요 아내로부터 2딸로부터 그런가 하면 아들로부터 7년간 지긋지긋하고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아내로부터 자식들로부터 모든 것 같은 사랑을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아주 대단한 것이요 그 딸들이 대단하고요 아들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다고 하면은 마누라가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야 송봉석 집사는 어쩌면 저렇게 천복을 받았을까? 네? 그런 아내가 이 지구상에 요즘 있나요? 없어요, 없어. 아니 3개월만요 힘들게 해보세요. 나가 자빠져요. 그걸 나무랄 수도 없단 말이요. 근데 뭐습니까? 7년이래요. 7년 동안. 그리 얼마나 지긋지긋하고요.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안장 예배를 드릴 때 아주 놀라운 것 같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외손자가 뭐랍니까? 우리 할아버지가요 아버지 이상이라는 거요 최고의 아버지라는 거요 최고의 할아버지라는 거요 그 다음에 또 아들도 얘기를 하는 거요 우리 아버지는요 멋진 것 같은 아버지였다는 거요 그걸 회고를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딸들도 여러분 그 시신에 얼굴을 대고 아빠 행복했어 고마웠어 아빠 우리도 따라갈게. 여러분 그래서요 장례를 마지막 안장 예배를 제가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침대를 하고요 올라왔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에는 무슨 죽음이 있느냐? 자연적 어떤 자신의 어떤 미션을 다한 것 같은 그런 죽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비명횡사가 있단 말이에요. 비명횡사. 물론 이 비명횡사는 거기에도 뭐냐니까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속단을 하지 말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일가 친척을 사랑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영양관리 잘하고요. 음식관리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그리고 마음관리, 신체관리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잘 해나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파보지 않는 것 같은 사람 천국문 입구까지 갔다 와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자기를 과신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간섭하면은요 아주 싫어해요. 그거 뭐잡니까? 굉장히 우매한 거요. 어리석은 거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뭐잡니까? 그런 아픔이 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걸 트라우마가 주어져서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에는 뭐잡니까? 예배가 없는데 어떤 죽음이 되어야 되느냐? 자연사의 죽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여러분 미션을 다 맞춰가지고 모든 것 같은 에너지가 다 고갈될 정도로 그렇게 뭐잡니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건요, 굉장한 것 같은 그런 복이에요. 여기에 예배된 것 같은 존재는 없어요. 예배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없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없잖아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잡니까? 18년 동안이나 정권을 잡기 때문에 독재자라고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아주 청렴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이 박정희 대통령은 사력을 다했어요. 부정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주 뭘 한지 압니까? 여러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고요. 양심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갔단 말이요. 금융실명제가 그분에게 대표적인 것 같은 그런 신뢰가 아니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여러분 그도 그들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했지만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많은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지상에 지금 있나요? 없어요. 다 죽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은 그래 나도 역시 유약한 것 같은 인간이고 안개와 같은 존재고 그리고 풀의 꽃과 같은 것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내 육신에 마감이 다가올 때가 있어. 여러분 그걸 깨닫고 허무한 인생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죽음이 다가오면은요, 막 벌벌 떨어요. 왜 떠는지 알아요?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확신 가운데 다가와야 되는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죽음의 어둠의 사자가 다가오니까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와야 되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 같은 영영한 것 같은 불로 가야 되는 것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잡니까? 벌벌 떤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스불론 땅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야곱이 인정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스불론에 대하여 선언적 충족적 예언의 뜻이 담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엘론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지내게 됐는데 본문은 말하기를 스불론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본 게 뭘 본지 알아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죽었던 것 같은 많은 것 같은 믿음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이 2025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메시아,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고 그런가 하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은 사실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조상들, 신앙의 선조들은요, 모두가 다 앞을 내다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동시대를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직접 뭐합니까? 목도를 했단 말이요. 목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고요, 죽으시고요, 장사 지냄 받았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 같은 모습을 모두가 다 목도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오늘날 사는 것 같은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2025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 여러분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야야 희생하실 것을, 죽을 것을 내다본 것 같은 그런 내용,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이사야 53장 4절 7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11장, 그리고 민수기 24장에 예언된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2025년 전에 여러분 죽었다가 장사 지냄 받았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러분 똑같이 뭐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죽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것 같은 믿음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죽음 이것은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란 말이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란 말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고 산다고 하면은 죽음 너머에 부활의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사에 다가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헛발질한 사람이요
종교적 괴물이 될 수가 있어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진 고난은 나의 고난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 나를 위한 것 같은 피 흘림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거는 나를 위한 것 같은 장사 지님이었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줬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야지 어떤 난관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인생사에 장애물로 다가와도 얼마든지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오늘 구약 성경이지만 이렇게 접목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